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다 원합니다. 전 세계의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불행하고 나는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이왕이면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라는 말 안 해도 안녕이라는 단어도 역시 평안한 상태, 이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평안하시죠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말에도 행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녀를 또한 낳기도 하고, 또한 자아 성취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업도 갖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과 레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넓고 깊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잠깐은 내가 고생할지 모르겠지만 멀리 볼 때에 저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형편에 맞게 직업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행복의 모습을 다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는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의 인생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색할 만큼 거의 매일이,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한순간에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서 평생 병원에서 누운 채 호흡만 한 채 계속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 한마디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정신은 멀쩡한 상태, 말 그대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 가운데 떨어진 분들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군 사업장이 한순간 부도가 나거나 사기를 당해서 모든 물질을 단 하루도 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인생 수십 년을 투자한 정말 내 생명과 같은 사업장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큰 절망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심 가운데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의 자살 인구는 줄지 않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안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와 같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발생 인구가 역시 조금씩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일들, 즉 고통과 불행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함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일 끝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평안한 가정 상태,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자아 성취, 그리고 인간적인 성공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고 상실하면 우리는 불행하다, 낙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육신적인 것의 채움과 추구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과 같이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려보았어도 그 삶 속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불안, 불행, 허무, 공허함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하지 않은 삶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욥의 인생을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하루도 되지 않아서 다 잃어버렸고 삶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욥은 자신의 인생의 시선을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은 세상적인 조건과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항을 하고 있다라면 그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볼 때 주님과 멀어진 관계 안에 있다라면 그분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살아가면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꺾어진 가지가 더 이상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말라 죽는 것처럼 산속에 있는 나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뿌리에서 뽑혀버리면 더 이상 땅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역시 죽는 것처럼, 또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에 던져지게 되면 호흡을 할 수 없어서 또 몇 시간이 지나면 역시 죽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걸까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화살로 생각할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멀어진 상태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죄에 대한 영적인 개념도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였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였기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과태료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을 하거나 사기를 치고 속이는 그런 형사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죄는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가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말로, 때로는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자주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도 근본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항변을 해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모든 24시간 365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죄인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계속 남겨두고 죄를 누적시키고 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살아가다가 이 땅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슨,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다시 말해, 죄의 끝은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어디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이해하고 계시죠? 절대로 오늘은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담긴 정말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로 졸면 안 되고,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자, 눈을 한번 크게 떠볼까요? 정말 오늘 졸면 안 되고, 우리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졸고 있다면 좀 집중적으로 째려보셔서 깨워야 합니다. 오늘은 좀 깨워서, 정말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어쩌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이슬람교에서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행을 통과해야, 금욕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속아서도 안 되고 현혹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허락하신 유일한 분이자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입성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당하게 우리는 죽음의 순간 할렐루야 외치며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셔서 지금까지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나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이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말하는 진단과 질병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의사가 말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다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를 따라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로 이성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 다음으로는 머리로 이해했다라면 그 다음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도, 50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만 번 들었어도, 내가 마음으로 스스로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즉 결단이 있지 않으면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시고 결단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지, 구원자로 인정하셔야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결단과 함께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해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몇 가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 모르겠는데요, 나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구원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희미하게 불명확하게 구원의 사실이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나는 설령 오늘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저 구원 받겠죠? 천국 가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느낌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드렸지만 정확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복음에 대한 만큼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어쩌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억울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느낌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세가족 교제에는 5가지가 나오지만 제가 3가지만 짧게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과 능력이, 특별히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힘이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에너지가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충전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가능하시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해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또한 구원의 확신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인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였어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내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부모님의 시각에서 부모님의 뜻대로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거를 원하는데 자녀가 다른 걸 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다 드려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히 육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되면 자연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읽고 예배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한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단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뼈대만 남아있는 앙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해야지 영적인 권세를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서 지옥 가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수시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옆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시험을 던지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교회에 빠지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가지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지옥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사탄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돌파해 나가야 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력을 우리 가운데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구원의 확신을 지켜낼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역시 잘 유지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일평생 단 한순간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아서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